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하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참 얘기했던 것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정성을 다해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나 이런 옛날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간혹 등장하는 것이 어머님들이 이제 장독대에 올라가셔서 정한수로가 하는 물 한 잔 이렇게 얹어놓고 비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요,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사실 근데 이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들었어요. 야복강에 있는 야곱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근데 참 그때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그걸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고 그러니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정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기도가 우리나라에 있죠. 어떤 기도죠?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한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성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도가 된 것 같아요. 통성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사에 통성기도를 해요. 매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성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하게 되면 그게 기도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멀리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언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볼펜 한 자루가 필요할 때도 부르짖어요. 볼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기도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그런 것을 배웠는지, 아니 누구로부터 배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고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엄마 밥 줘. 아빠 이거 뭐 하는데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녀들이 어머니 밥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있어요? 아버지 내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병원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는 매사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매사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부르짖으란 말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뒤 저는 문맥을 봐야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 접목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상한 관계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듣고 그게 더 쉬워요 또. 왜냐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이걸 사용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뭔가 얻고 싶으면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것을 요구해요. 근데 기독교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낳고 내 자녀에게 내가 교육도 시키고 먹을 것도 먹이고 좋은 것도 입히고 하고 싶죠. 근데 돈이 충분하면 유학도 보내고 다 하고 싶어요. 왜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도요. 내가 내 자녀의 필요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안다고 했어요? 모르신다고 말했어요? 아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걸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답을 달라고 하기가 말하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관계였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도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똑같이 세상 여타 다른 종교들이 행하는 것처럼 아니야, 그래도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만큼 해주실 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심청이에요. 심청이. 심청이가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너무 집이 가난한데 이건 어느 중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공양미 300석 300석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80kg면 얼마죠? 20kg가 조금 괜찮은 건 뭐 4, 5만 원씩 하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면요 거의 한 지금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아니 지금 다음 끼니를 못 먹을까 걱정하는 집에서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5천만 원도 큰데 아니 그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그 돈만 있으면 아버지 눈이 떠진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해서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바다가 우리 건너갔다 올 때까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인신제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심청전을 이렇게 잘 포장해놔서 그렇지 살벌한 거죠 사실은. 인신제사 아니에요 인신제사. 여자 하나를 구해다가 바다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스토리가 쫙 있지만 결국 뭐예요? 공짜는 없다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싶으면 공양미 300석 그게 5천만 원이든지 1억이든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실 그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이 들었던 아니 뭐 10억이 들었던 간에 그것을 내놓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 불교의 논리가 지금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렇게 그 절에 시주하고 뭐 이런 하는 액수들이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놓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하는 자기들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뜻선뜻 내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정말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다 1억씩 헌금하십시오. 이러면 저거 이단 아니야? 당장 그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기 했잖아요. 사실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거죠. 하나님 나 40일 작정 기도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안 됐어? 왜 안 된 줄 알아? 40일 동안 작정기도 해봤어? 100일 동안 작성기도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눈이 떠지잖아요. 심청이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요구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이렇게 잘못 인용을 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르게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는 응답될 때까지 아주 그냥 이를 꽉 깨물고 작정하고 그렇게 부르짖어라 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핵심인가요? 1절부터 우리는 보지 않아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항상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루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 불러오셔서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죽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어요. 100년을 살았어요. 뭐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오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껏해야 자기가 죽어서 묻힐 땅 정도밖에는 돈 주고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켜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삭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야곱에게는요? 아니, 야곱은 완전히 가족 전체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역사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맛보지 않으면, 내가 만지지 못하면 그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죠? 최소한 600년 이상의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 것이냐.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기도하는 내 입장에서는요, 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뎌지면,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더뎌지면 실망한단 말이죠. 낙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비유로 드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의 앞에 첫 번째 1절 말씀을 싹 빼버리고요. 얼마나 그럴싸해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끈질기게 가니까 어쨌든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과부가 지금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죠?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요, 돈 먹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뭐 하나님도 경외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권력을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인데, 아니 그 당시에 과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당시 과부는 사실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사회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처럼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정말 약자거든요. 재판장은 그에 비하면 사회적인 강자예요. 갑이에요, 갑. 과부는 을도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근데 이 재판장이 계속해서 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들어줬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한은요, 정당한 요구였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건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이건 정당하게 재판장이라면 해결해 줘야 하는, 아무리 약자지만 정당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요,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실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약속한 것을 잘 지키시나요? 가능하면 저는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면요, 꼭 지키려고 해요. 그래야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뭐 이런 얘기 안 듣게 되잖아요.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신뢰가 쌓이는 관계가 돼야지, 우리 아빠는 입만 열면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약속할 때는요,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내가 정말 도저히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 약속을 안 하든가, 혹시 약속을 했는데 그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면
제가 다시 얘기해요. 아빠가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날은 못하지만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켜줄게.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한 건 반드시 지키려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잘못 오해해 왔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이미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건 둘째치고 고집이 생겨요. 내 고집이 생겨요. 내 신앙의 고집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그건 아니야. 이건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물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맞아.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으로 설교도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레미야 33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33장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알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그 내용, 그거 하나님이 성취시켜주는 것,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는요,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생겼어요. 이 정말 잘못된 고집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고집을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이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느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태우는 이방 제사를 드리고 그날에 그것을 드리자마자 성전을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풍요를 달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풍요를 달라는 것이에요. 와, 하나님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를 불태우는 제사를 드리고 와서 그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렸으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이 기브 앤 테이크,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은요, 역사적인 뿌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세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성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하고,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공격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본 적은 있지만 성전이 무너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완전히 이건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저게 무슨 선지자예요 저게. 그 당시에 궁 안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궁전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왕으로부터 녹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왕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불려지긴 했지만 왕이 무슨 말을 좋아하지? 나라가 망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왕이 있는데. 말 못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1차 포로로 붙잡혀가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이미 한 번.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야, 또 오냐? 그랬더니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궁정에 있는 선지자들은 뭐라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한 번 왔다 갔으니까 이제 다시 안 온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왔죠. 두 번째 와서도 또 오냐 그랬더니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근데 궁정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제는 절대 안 옵니다. 세 번째 왔을 때는 어떻게 됐죠? 성벽이고 성전이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사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풍요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뭘요? 회복하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부르짖으래 그냥 끈질기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성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와서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때요? 신앙적인 수준의 삶이 한국교회 신앙의 삶이 어때요?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더 내려갈 거예요 아마.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내 신앙의 삶을 보면서 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 얘기로만 저도 들어서 확인은 못했지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안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뭐 사기쳤다, 뭐 돈 어떻게 했다 그러면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막. 목사들도 예의가 아니고. 신앙의 삶이 완전히 바닥에 바닥.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맨날 뭘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왜 건강하려고 하시죠? 정말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정말 예배에 어떻게 하면 나가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함을 구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재정을 쏟아놓기 위해서 하나님 돈을 달라고 하나님 재정을 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구하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내 출세와 내 성공과 내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잘못 가르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화를 내셔야 되는 건 내가 말씀을 잘못 배워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하셔야 되는 건데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화를 내.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한 거 가지고 교회에 막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한글 우리나라 문맹률은 거의 없잖아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8장 말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왜 이 말씀을 안 보시고 밑에 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일평생 교회 다녀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뭐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우리 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왜 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자리가 돼야죠. 뭐 맨날 부르짖어가지고 뭐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딴판인 것을 부르짖으면서 그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망할 위급한 상황이 있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데도 매사에 부르짖고 그렇게 가르쳤던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또 그냥 부르짖지도 않아요. 또 꼭 통성기도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죠?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서 딱 얘기하는 거 있어요. 주여 삼창. 그것도 참 저도 하기도 했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귀가 먹었어요? 주여!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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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힘이 안 나서 그런가요? 주여라는 말도 되게 웃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아빠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집으로 날 구원하셨다니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음소리 내가 정말 부르짖는 거는요. 그나마 힘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면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신음하죠. 신음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신음소리조차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가집으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나한테 돈이 필요한지,
자녀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실 부모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잘 아시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애들이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애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한테 책 안 살 건데 돈이 필요하니까 책 사는데 돈이 필요해요. 책값이 오죽 비싸야죠. 대학생들 책도 또 얼마 비싸요. 자식이 공부한다고 하는데 돈 안 줄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없으면 못 주지만 있으면 다 주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그게 보여요. 이제서야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지금서 들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돈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의도로 내가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것을 이루어줬을 때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주지 않겠다고 나는 너무 원하는데 그 뒤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으로 응답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단호하게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성숙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